반갑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퍽 좋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데 교회는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뒤처지게 됩니다. 시대에 뒤처지는 교회는 미래가 없어집니다. 21세기에 들여서 변화되는 첫째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방화 시대에서 세계화 시대로 변화합니다. 느림에서 속도로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시대의 교회는 항상 전진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를 앞지르고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을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지요? 이걸 내가 왜 소개하느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각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평균 교인들이 30-40%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든다 합니다. 헌금이 30-40% 줄어들면은 그 교회 경영에 큰 지장을 주지요. 먼저 줄인 것이 선교비입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줄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필수인데 해외에 나갔던 선교사들 선교비를 줄이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난처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둘의 교회, 둘의 수도원입니다. 헌금이 준 게 아니고 40% 늘어났습니다. 그 자랑을 잘 못해요. 다른 친구 교회들은 헌금이 30%, 40% 줄어든다는데 나 혼자 늘어난다는 말하기가 미안해서 우리 둘의 교회는 40% 늘어났어. 그 말을 못합니다.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상력, 창조성,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유튜브로 둘의 김진홍 개설해서 시작을 했는데 정기 구독자가 1년 남짓한데 10만 4천 명이 됐습니다. 10만이 넘으니까 구글 본사에서 축하하는 상패가 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만이 넘으니까 거기에 광고료가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터넷에 광고 나가는 거 아시지요? 내 생각과 관계없이 광고를 그쪽에서 실습니다. 지난달에는 광고료가 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바쁘게 일하느라고 목회 50년 하면서 그 국민연금이나 교단에서 하는 연금을 가입하지 못해서 저는 연금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걱정하기를 나이는 들어가는데 연금도 없고 우리 나이 들어서 이거 수명은 늘어나고 돈꾸로 댕겼으니 큰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나무랬습니다. 뭔 목사 사모가 믿음이 그리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내가 그렇게 나무래고 같이 웃곤 했는데, 이 엉뚱하게 이 매월 이 800만 원 광고료가 그냥 들어와요. 잠을 자도 이거는 들어오고 뭐 그냥 들어와요. 지금이 이제 1년 남짓 돼서 10만 4천 명이 됐으니까 금년 연말까지 20만 명이 넘겠지요. 구독자 20만 명이 넘으면 거기에 자연히 따라오는 광고료는 매월 1,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연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재미로 도닥거리지 말고 이걸 가지고 공부도 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잘 활용하니까 내 둘의 김진홍 이름으로 나가는 그 글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사람 은혜 받고, 참 이 활용이 다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여기에 보면은 어제가 30일이지요? 30일 이광이라는 사람이 50만 원을 헌금을 입금을 했는데, 나는 이광이라는 사람을 모르지요. 그러나 이 인터넷 설교 홍보를 듣고 감동받아서 헌금하는 겁니다. 29일이 어제입니까? 29일에는 이준엽이라는 분이 110만 원 헌금을 입금해서요.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일에 서달라고. 또 그러고 어제 그제 아래는 외국에서 1,000달러를 입금을 했는데 1,000달러가 111만 얼마더라고요. 내가 돈 들어온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선교하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영남신학대학교는 늦게 생기고 지방에 있는 대학이지만은 시대의 변화에 앞지르면은 서울대학이나 장로의 신학대학이나 이런 데보다가 여러분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내 말 이해 갑니까? 시대의 변화에 앞질러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들을 때도 딱 바라앉아서 눈이 반짝반짝하게 뭔가 새로운 것을 흡수하겠다는 창조적인 마인드가 있어야지, 눈을 뿌해 해가지고 졸듯이 앉아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장래가 걱정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석 달 전에 무슨 교회를 시작했느냐 하면은 인터넷에 온라인 교회, 둘의 온라인 교회를 국제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딱 석 달째예요. 석 달 만에 교인이 전부 이제 인터넷 교회에 참여를 하는데 23개 나라에서 참여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어떤 부인, 아프리카 가나의 어떤 분, 호주, 일본, 미국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인터넷 둘의 온라인 교회에 가입한 교인이 어제부로 754명인데 3분의 1은 외국에 있는 분들입니다. 또 많은 숫자가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분, 교회 나가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에 못 나가고 있는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럽니다. 가나안 교인이란 말은 안 나가를 뒤집으면 가나안이지요. 교인이면서도 교회에 안 나가는,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회로 나가서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럽니다. 가나안 교인, 해외에 있는 동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750명이 이 둘의 온라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내 방 지하실에 스탠드를 설치했습니다. 총장님 안내로 영남신학대학교 스탠드를 내가 방금 방문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은 김진홍 개인 스탠드보다 못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시대의 변화에 앞지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도서실에 책을 많이 읽어야지요. 나는 학생 시절부터 별명이 책벌레입니다. 독서를 열심히 했습니다. 독서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열리고 내 친구 목사들 보다가 뭔가 지식 정보가 많겠지요. 그러면서도 그 책에 매이지 말고 이런 제4차 산업시대 아닙니까? A1, 무슨 로봇, 이런 컴퓨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걸 선교 도구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온라인 교회를 세워가지고, 물론 신광 두레교회 목회하면서 전임 목사가 있고 나는 목사를 도우면서 두레 온라인 교회를 3개월 전에 새로 시작한 겁니다. 매주일 3시에 온라인 교회 예배를 내 스탠드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세계 23개국에 흩어진 교인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헌금을 보내오는 겁니다. 그 내가 우리 두레 마을 공동체에 두레 국제학교라는 중고등학교를 세웠는데 학생들이 몰려오니까 막 3대1이 넘어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숙사 져야 되는데 헌금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이걸 대고 방송을 했더니 딱 지난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심 장로란 분이 $50만 송금을 해왔어요. 이 위력입니다. 위력. 이런 시대에 변하는 걸 여러분이 활용을 해가지고 앞서리는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기숙사 짓는데 비용인데 물론 모자리지요. 기숙사 짓는데 한 14억쯤 드는데 50만 불 왔으면 한 6억쯤 됩니다. 나머지 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2년 전에는 우리 산골에 있기 때문에 체육관이 필요합니다. 우린 동두천은 북쪽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와요. 우리 학교 특색은 매일 1시간 체육을 해야 됩니다. 체육 안 하면 딴 걸 안 시켜요. 체육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에서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이지 병 들어가지고 골골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체육이 필수입니다. 우리 지방에 눈이 많으니까 겨울 되면 밖에 나가서 축구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실내 체육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6년 전에 학교 창립할 때부터 체육관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년 전에 미국 아이오와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14억을 보내왔어요.
갑자기 은행에 14억이 들은 겁니다.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목사님 그 인터넷 듣고 체육관에 내가 동참하고 싶어서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가발 장사 하셨대요. 자기 모은 걸 보냅니다. 14억을 가지고 드는 거는 28억인데 50%가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14억 들어있는 은행에서 나를 찾아와서요. 목사님, 14억이 들어와 있는데 왜 쓰지도 않고 그냥 두십니까? 그래서 그 체육관 지을 건데 절반밖에 안 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행에서 그래요. 나머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28억 들어서 아주 멋진 체육관을 산속에 지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요. 기도 응답인 동시에 이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맞추어서 세상 사람들과 앞질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남신학대학교의 학생들이 한 700명 된다고 하는데 한 명 한 명이 시대에 앞서는 그런 선각자로서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난 지금 80살입니다만 10년 더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요. 90까지 일하는 겁니다. 지금 체력 가지고는 충분하겠지요. 여러분 지금 많아야 30살 아닙니까? 90까지 일한다 치면 몇 년 남았습니까? 60년 남았어요. 60년. 지금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인생을 펼쳐나가느냐, 나는 그것이 문제지요. 그것이. 그래서 학벌이 중요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느냐? 서울대학 나온 쪼다가 깔렸어요. 지방대학을 나와도 사고가 업투데이트한 선진적인 창조적인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면은 그 사람이 인재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사회도 기업도 국가도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노트 공부 잘하는 사람의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 사람은 시대를 앞질러 가지 못하고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가 51년째인데 김진홍 목사님은 목회 방향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교육 목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목회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목회를 영어로 미니스트리라 하는데 예수님의 3대 미니스트리가 마태복음 9장, 물론 다른 데서 나오지만은 9장 35절에 나옵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 목회입니다. 가르치시며 티칭 미니스트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미니스트리, 복음 전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신 힐링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3대 목회입니다. 우리 복습합시다. 여러분, 뒤에 기대 앉지 마십시오. 보기 흉합니다. 젊은이답게 반듯하게 앉으세요. 예.
젊은이가 노인 행세 하지 말고 좀 눈을 반짝 뜨고 미래를 향해서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남신학대학 들어온 것이 평생에 여러분을 인생을 성공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왜 아멘이 모기소리 같아요? 여러분이 영남신학대학교 들은 것이 최고의 찬스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기초를 닦아 나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노인처럼 눈을 똑 잠드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새로운 것을 흡수하려는 마음의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영혼의 스파이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3대 목회 첫째 뭡니까? 교육 목회, 가르치시고. 둘째 뭡니까? 프리칭, 복음 전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 뭐입니까?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니라. 무슨 목회라고요? 치유 목회, 힐링 미니스트리.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가르치는 학교, 왼쪽에는 치유하는 병원. 치유와 교육이 같이 복음 전도를 뒷받침하는 오른쪽 왼쪽 날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학교는 상담학과가 있지요. 내가 목회 경력 50년인데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스토럴 카운슬링. 사람을 돕는 데는요, 전문성이 필요해요. 상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목회 최고로 중요한 것이 제대로 상담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상처받고 병들어 있어요. 우울증은 왜 그래 많고, 공황장애는 날로 늘어가고, 불면증도 많고, 가족은 깨질라 그러고, 애들은 빗나가고, 이게 전부 상담의 대상입니다. 대상.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문성이 양날개입니다. 교육과 상담이요. 그래 영남신학대학교 와보니까 신학부가 있고 기독교 교육과가 있고 상담학과가 있고 또 하나 더 있지요. 복지학과 옳지. 복지도 이 전문 분야입니다. 저는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돕는 일에 너무 고생했어요. 내가 동네 청년들 데리고 넉마주의를 했습니다. 하루 열심히 쓰레기통 뒤져서 주스면 밀가루 2포를 사요. 한 포는 교회에서 쓰고 내가 먹고 한 포는 식량 없는 가정에 매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을 느꼈습니다. 한 포, 2포 받은 사람은 고마운 줄로 아는데 5포, 6포 계속 받은 사람은 어째 이 집만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집에 고루고루 줍시다 하고 그 집에 안 주면 그 사람이 욕을 해요. 심지어 고소를 해요. 제가 그래서 고소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리고 투서를 해요. 김진홍 전도사가 빈민 팔아서 모금해서 시내 빌딩 사놓고 주는 흉내만 낸다. 그 어렵게 넉마주의해서 밀가루 5포 줬는데 그 사람이 계속 안 준다고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준다는 게 어렵구나. 그래서 복지학이 학문으로서 등장하는구나. 복지학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주지 못하면 사람을 스포일 시켜요. 스포일이라는 말 아시지요? 우리 정부에서 자꾸 돈을 줘요. 나는 경기도에 사는데 경기도 도지사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동두천시에 아주 프랑카드를 몇 군데 붙였습니다. 전도민 10만 원 지급 축하 이랬었어요. 내가 아주 욕을 했습니다. 내가 도지사한테 10만 원 받으러 가야 돼. 근데 경기도 인구가 1200만입니다. 10만 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1200만에 10만 원 곱하면 1조 2천억이요. 1조 2천억을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제대로 복지가 되게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도지사가 파푸리즘 그래요. 복지학을 안 한 거예요. 인기로 10만 원씩 다. 김진영 목사도 10만 원, 뭐 부자도 1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복지학 자체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상담 기초는 예수님의 상담 아닙니까? 요한복음 몇 장이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하고 예수님이 카운셀러스로 만날 때는 참 운명이 망가진 여인이랬는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전도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진정한 상담이지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는 농촌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아주 바닷가의 산골, 후진 바닷가의 농촌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그 학교에 뭐 시골 학교 뭐 참 뒤처져 있지요. 선생님은 맨날 술 마시고 뭐 애들도 뭐고 제대로 교육도 못하지요. 뭐 담임 선생이 술꾼이니까. 이 녀석이 3학년 때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산수 과목이 30점이요. 내가 놀랬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야, 너 신기하다. 연필을 뒹굴어도 50점이지 어떻게 30점을 받냐. 내 경력에는 상상을 못해요. 30점 받을 수 있다는 거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처갓집에 30점 계통이 있었나? 그랬더니 집사람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에 아들 문제로 끝내지 처갓집은 들먹거리요. 그래서 하도 우리 집에 없던 내력이 나타나서 계통이 그쪽인가 묻는 거지. 되게 섭섭해 하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30점을 받냐? 응? 내 경력은요, 시험은 첫 담은 90점 아니면 100점이지 어떻게 30점이냐 이거요. 엄마 아버지 그리 얘기하는데 얘가요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발가락 만지작 하고 기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이 기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 기를 살려줘야지. 기죽으면 얘가요 그게 상처가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마음에 쓴뿌리 그래. 쓴뿌리. 그 내가 아이고 안 그래도 공부 못하는데 기까지 죽으면 안 되지 싶어서 야, 너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신기하다는 거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근데 너 학교에 공부 취미 없으면 좋은 방법이 있다. 학교 갔다 와서 우리 자연양계, 우린 자연농업을 하거든요. 닭이 10,000마리입니다. 형들한테 양계하는 거 배워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펄쩍 뛰어요. 목사들이 어려서부터 양계나 배워가 되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지요. 그래서 내가 어때서? 양계가 어때서? 닭이 10,000마리가 존경하고 따르는데 뭐? 한 달 수입이 700만 원이요. 700만 원? 서울대학 나왔다고 700만 원 줍니까? 닭 길러 없어 700만 원 한 달에 벌고
장가 갈 때도 지처럼 공부하기 싫어하던 아가씨 만나서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양계하고 교회 장로하고 동네 이장하고 그래서 쫄쫄하게 살면 되는 거요. 교회 섬기고 이장하고 재밌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저 쟤도 뭔가 특기가 있을 끼다. 그걸 교회에서는 은사,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가 있을 끼다. 그래 초등학교 3학년 생일 때 내가 물었습니다. 너도 뭔가 관심이 있을 것이다. 네 관심 있는 분야가 그게 은사야. 너는 뭐에 관심이 있니? 그랬더니 걔가요, 아버지 나는 곤충에 관심이 있어요. 곤충을 좋아하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잠자리도 잡아가 벽에 핀센트로 꼽아놓고 또 무슨 곤충 예쁜 거 나비도 이렇게 꼽아놓고 방에 아주 그려놨어요. 그래 내가 좋다. 내가 좋은 생일 선물이 있다. 서울에 가면 교보문고라는 큰 책방이 있습니다. 서울 간 걸음에 교보문고에 가서 물었어요. 혹시 여기에 프랑스의 곤충학자 파브르브란 곤충학자의 곤충기라는 책이 있나요? 초중생들 읽기 좋게 풀어 쓴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어린이들을 위한 파브르브 곤충기가 10권짜리 나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프랑스의 파브르브라는 곤충가가 연구가가 초등학교 선생이랬는데 평생 벽지에서 교사만 하면서 곤충 연구했습니다. 그걸 전부 기록했어요. 그게 이제 파브르의 곤충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그게 초중생용으로 10권짜리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사가지고 아들 선물로 줬어요. 생일 선물이다. 네 곤충 취미 있다며? 줬더니 얘가요, 한 달쯤 뒤에 밤 1시인데 걔 방에 불이 켜 있어요. 이 녀석이 불도 안 끄고 자나 하고 불 꺼주려고 들어갔더니 책을 읽고 있어요. 밤 1시에. 너 웬일이야? 밤 1시에 책 읽고 있네? 그랬더니 아버지 사주신 책 재밌어요. 벌써 4권째 읽는 거예요. 4권째. 지 취미니까. 그걸 10권짜리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서 6학년 되니까요, 별명이 곤충박사예요. 지 친구들이 걔를 보고 곤충박사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6학년 될 때 감자를 캐는데 감자는요, 제때 안 캐면 비가 오면은 밭에서 썩습니다. 제때 캐야 돼요. 감자 캘 때는 전 식구가 다 동원돼서 캡니다. 걔도 이제 한 골을 맡아서 나도 한 골 맡아서 감자를 캐는데 내 앞에 처음 보는 곤충이 나타났습니다. 방아깨비 비슷한데 처음 보는 곤충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야, 너 곤충 박사라며 이 무슨 곤충이지? 방아깨비 비슷한데 아닌데? 걔가요 딱 학명을 대는 거야. 라틴어로 된 학문 있지 않습니까? 뭐 안트로푸스 무슨 푸스 있지요. 학명을 딱 대고 이거는 무슨 계토인데 쫙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야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너는 뭔 애가 쉬운 건 모르고 어려운 건 아냐? 그랬더니 아버지 사주신 책에 나와요. 10권 읽고 또 읽어가지고 곤충 하나하나 학명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취미를 들여더니 지가 공부해가지고 시골서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미국 코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이 얼마나 유명한 대학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대학에서 평가가 5등 아이비 리그 그래서
5등, 6등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서울대학은 100등 안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아이비리그에 그게 코넬 대학에 들어가서 곤충과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코넬 대학에 기숙사에 있을 때 내가 신기하고 고마워서 국제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넌 내가 참 자랑스럽다. 영어로는 I am proud of you 그래요. I am proud of you. 네가 농촌에 다니면서 고생해서 키웠는데 어떻게 네 힘으로 코넬 대학 들어갔냐. 그랬더니 걔가 그래요. 아버지 덕분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 고생만 시켰지 뭘 내가 잘한 게 있니?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30점 받아왔을 때 나를 꾸지러만 하고 엔카리지 해줬잖아요. 엔카지란 말 아시죠? 카리지는 용기고 엔카리지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동사예요. 아버지가 나를 엔카리지 해줬잖아요. 그리고 곤충 책 사주셔가지고 내 공부를 취미들 가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 길로 살아가지고 코넬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학생들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남신학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시인의 이력서 써가지고 큰 교회 전도사 하나 얻어 걸리려고 그렇게 굽슬거리고 다니면 안 돼요. 뭐 그럴 경우도 있죠. 그것도 좋은 일이 한데 자기 세계를 자기가 개척해야 돼. 기도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도전해서 자기 세계를 자기가 열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들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30점 받은 애가 코넬 대학 나와가지고 세고 명문에 더 나오니까 벌써 다르더라고요. 그 벌써 인간관계가 그 동급생들 인간관계가 벌써 달라요. 그리고 자기 긍지가 있어요. 사람은 자꾸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가 아닙니다. 저도 서울 상대를 나왔습니다. 서울 상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이 서울 상대예요. 요 옆에 계명대학을 나왔습니다. 계명대학 들어갈 때 우리 거 학생이 전부 3명이에요. 뭐 계명대학 철학과 학생들이 잘 오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한 5월쯤 되니까 1학년 5월쯤 되니까 우리 동급생들 영문과 무슨 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전부 딴 책을 보고 있어요. 수업은 듣는 척하고 책상 속에 뭐 간추린 영어, 뭐 수학 정리, 제시 공부하는 게 재수지요, 재수. 이 학교 댕겨보니 너무 따라지라서 못 다니겠다. 공부해가지고 다시 대학 가야 되겠다. 대학생들이 전부 재수생이에요. 수업 시간에 뭐 대학 입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 나도 고민했어요. 야, 이거 난 어떡할 건가? 재수해가지고 서울로 갈까? 아니면 여기 졸업해야 될까? 그걸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5일 금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일 금식하고 나서 딱 마음에 필이 꽂혔어. 좋다. 재수하는 노력으로 여기서 잘해보자. 재수하는 노력을 들여서 여기서 철저히 공부하고 도서관 지키고 해보자. 그래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하루 도시락을 2개씩 사서 학교 왔어요. 도서관 사서 보다가 내가 도서관에 먼저 나올 때가 있었어요. 도서관 입구에 앉아 있으면 도서관 직원이 출근해서 문 열어요. 그 자리 딱 잡고 앉아가지고 도시락 2개 점심 저녁 먹으면서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4년간 열심히 읽고 졸업하니까 졸업할 때 되니까 지적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66년도에 졸업했는데 대한민국에서 66년도에 졸업한 학생 중에 내 정도 책만 읽은 사람이 있을까? 지적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콤플렉스가 없어져요. 어디 가도 당당한 거예요. 왜냐? 내가 그만큼 내적 콘텐츠를 갖췄으니까. 여러분, 영남신학대학 도서관이 여러분의 그 열심히 다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시설, 여러 시설, 이 현대적인 참을 귀한 것들 아닙니까? 이런 거. 그냥 장난으로 게임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선교에 활용할까? 이걸 세계 선교에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내가 말씀드렸지요? 둘의 온라인 교회 교인들이 몇 개국에서 참가했다고요? 23개국입니다. 지금 금년 중으로 50개국으로 넓히려고 그럽니다. 여기 이 고 하나 들고 네덜란드 교인, 아프리카 가나 교인, 저 남미의 아르헨틴 교인, 일본, 중국 다 이것도 통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안 그래요? 이걸 활용할 줄 모르고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햇소리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이래 인생을 보내면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학생 보낸 대학생이 어느 기업에 좋다고 채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도전이고 인생은 개척입니다. 개척.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느헤미야 다 개척자들의 얘기입니다. 다니엘, 바울, 베드로. 개척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개척 정신. 그래서 그 유명한 요셉이 있지요. 요셉이 아니고 요수아서 17장 한번 찾겠습니다. 요수아 17장에 요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요수아서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모세 후계자 요수아가 참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 요수아 17장 14절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그 땅을 분배를 하는데 요셉 지파가 자기 땅이 적다고 한몫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수아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요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요셉 지파가 땅이 적다고 한 몫을 더 달라 하니까 요셉이 뭐라 하느냐? 여호수아가 뭐라 하느냐?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 지파가 숫자가 많냐? 공로가 있냐? 좋다. 그러면 좁은 땅 더 달라 그러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라. 이 개척자의 정신입니다.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뭐라 하느냐 하면 살림이 가로막고 있고 원주민들은 철병거도 있고 우리 힘으로 개척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은 18절 말씀 그 산지도 너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히고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그러고 적이 철병거 전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면 돌파해서 무찔러라.
이 여수의 개척정신입니다. 여러분, 염남신학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여기에 개척자로서 수업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냥 부모 덕에 뭐 놀고 먹는 그런 불안당이에요. 불안당. 땀 물리지 않고 사는 인생. 그래서 저는 70에 은퇴한 뒤에 전에 교회에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교인이 개척해서 교인이 한 6천 명 되니까 공로를 인정해서 퇴직금을 많이 줬어요. 이걸 가지고 동두천 산골 미군 부대 뒤에 산을 샀습니다. 8만 평. 버려진 악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둘의 마을, 둘의 수동을 세우고 있는데 내 친구들이 와서 김진홍, 너 치매 걸렸냐? 70 노인이 그런 걸 악산을 사가지고 어쩌려 그러냐? 너 치매기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사람들아, 문전 옥답 기름진 땅을 누가 개척 못하냐? 이런 버려진 땅, 산대지만 우글거리는 돌산을 사가지고 여기에 도전해서 명품을 만드는 거야. 이게 크리스찬이 할 개척 정신이야. 10년 뒤에 와봐라. 내가 그랬는데 10년간 열심히 개척했지요. 바위를 깨뜨려서 집을 짓고 농지를 개간하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지금 와본 사람들이요 입을 딱 벌려요. 야, 그때 그 산이 이렇게 변했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상상력과 지혜를 가지고 개척자로서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제발 영남대학 나와가지고 대구 시내 교회, 학교, 경북의 교회들 그 일어서 서가지고 전도사 한 살이 주십시오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뭐 그럴 사람도 있지요. 그다 전도사로 가야 되지요. 거기에 이 목을 걸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세계를 봐야 돼. 세계.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무한한 가능성, 포텐시아리티를 주었습니다. 지금은요 세계를 봐야 돼.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초부터 하세요. 기초부터.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가 하기 싫어서 성광고등 다닐 때 공부하는 게 너무 따분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칫솔 하나 꽂고 헤르만 헤세 시집 한 권 들고 대구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 삼랑진에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낙동강 뚝을 타고 걸었어요. 1년 반을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농촌에 가서 일해주고 밥 얻어 먹고 바늘 장사도 하고 동동구리 무장사도 하고 1년 반을 돌다가 저 여수 오동도가 있습니다. 여수 오동도. 거기에 동백꽃이 꽉 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1년 반 다닌 뒤에 예수님 이제 그만 다니고 집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내가 여수에서 배 타고 통영 와서 내려서 통영서 걸어서 대구 집에 왔어요. 그래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그만 다니고 공부하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 너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참 아까워. 공부해야 될 아이야. 네 얼마든지 내가 밀어줄 테니 공부해라. 그때부터 마음 잡고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하고 지금까지 개척자로 사는 거예요. 나는 목회 50년인데 계속 개척자로서 내가 지금 80인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자로 사명 주시고 맨 땅에 헤딩하는 걸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선교 기지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돕고 세계를 세계를 대상으로 목회할 수 있으니까 산골짜기에 허름한 집이 있어도
내 목회하는 대상은 세계예요. 여기 23개 나라에서 교인들이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글 보내고 헌금하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도전하십시오. 예수님의 3대 목회 기억하셨지요? 가르치시는 교육 목회,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치유 목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복음 전도. 여러분, 그 중에서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고 책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응답을 받고 지금부터 시작이요. 지금부터. 내가 아까 무전령 했던 얘기 왜 했냐 하면은 1년 반을 돌아다니고 나니까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학교 퇴학당했는데 사정사정해서 다시 들어가서 교실에 앉았더니 영어 시간에 줄줄이 모르는 단어고 수학 시간은 완전히 방언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 되겠다. 기초부터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헌책방에 가서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샀습니다. 영어 교과서, 국어, 수학.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사서 딱 마음 먹고 저 이발관에서 머리 100코 쳤어요. 100코 친다는 거 아세요? 율브린너처럼 머리 싹 미는 걸 100코 친다 그래요. 100코 탁 치고 중학교 2학년부터 공부했습니다. 석 달을 공부하니까 중학교 과정 다 떼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4개월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준비해서 대학 입학시험 칠 때는 그래도 내가 지방대학이 수석 들어갔습니다. 4년 장학금 받았어요.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내 지금 실력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바닥. 기초부터. 대학생이다 잊어버리세요. 나는 중학교 2학년 실력이다. 고등학교 1학년 실력이다 생각하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폭넓게 독서하고 세계 속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남신학대학에서 인재들이 배출돼야 됩니다. 통일한국시대에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인재가 나와야 돼요. 지방인재, 전국의 인재, 북한의 선교자, 해외 선교자, 학자, 기업가. 그런 여기 인재 산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자, 위대한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 읽으면 나는 주먹에 힘이 와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미래를 열어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에너지를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우리 한번 소리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나로서는 실패하고 나로서는 밑바닥에 떨어져도 아니다야. 다른 분이 계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삼류 인생인데 나는 따라지 인생, 바닥 인생인데 아니다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대로 된다 했습니다. 큰 믿음은 크게 이루어지고 작은 믿음은 적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믿는 만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 can do spirit, can do spirit.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귀한 말씀 우리 사랑하는 자녀 학생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남신학대학의 700명 학생들 이 학교에 기초부터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여 개척자로서 사명자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대구를 상대하지 않고 경북을 상대하지 않고 세계 속의 일꾼으로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통일 한국 시대의 민족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상상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다. 하고 전진하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 주저앉지 말게 하옵시고 침륜에 빠져서 슬럼프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사명자로서 첫 발부터 기초부터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영남신학대학교의 참 총장님 되시고 한반도의 백성들의 진정한 대통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개척하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시대를 앞지르는 선각자로서 전도자로서 자신을 던지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영신 학생들 위해 그 교수님들 위해 각 부서에서 일하는 교직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